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재림 전까지 사단이 교회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15장에 왔는데 바로 이제 15장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되는 7대접 심판의 시작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재림 전까지 일어날 일을 3가지 심판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했는데 7인 심판, 7나팔 심판,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대접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심판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고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먼 훗날 마지막 날 그 V데이에 일어날 그런 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먼 훗날에 있을 일이 아니고 7나팔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심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계시록 8장 1절 2절 한번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재림 전까지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7인 심판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자 8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자, 7째 인을 뗐습니다. 7째 인을 떼었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최종적인 심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곳에서 7대접 심판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어요. 뭔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7나팔 심판으로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재림 전까지 성도들에게 하실 일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바로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바로 메시지를 이어가지 않고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서 다른 장면으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7나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셨던 그분이 다른 관점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장면으로 넘어갔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른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나팔 심판을 통해서는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를 가르치셨고 그 끝이 11장이었죠. 7나팔 심판의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7나팔째 나팔을 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최종 심판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치 최종 심판이 이어질 장면으로 펼쳐집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제 드디어 7인 심판, 7째 인을 뗐을 때의 최종적인 심판을 가르치시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7나팔 심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할 일들을 가르치셨던 그분이 7째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드디어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우레, 지진, 큰 우박, 번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7째 인 떼어졌고 7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최종적인 심판이 이어지겠구나 했는데 12장에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재림 전까지 사단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과 교회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식으로 또다시 넘어갔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관점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오늘 15장에 와서 7대접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말은 그 진노가 마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심판이 완성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7째 나팔 그리고 7째 인을 뗀 결과를 실제로 보여주는 이제 최종적인 장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이어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7 나팔 심판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사단과의 싸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다른 장면을 펼치셨다가 드디어 이제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무슨 일이 있는가 최종적인 심판을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심판의 시작점에서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최종적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노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본문 말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지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찬양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의 시작의 알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어디서 노래를 하는가 보니까 내가 보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그러면 하늘에는 유리바다가 있고 불이 섞인 바다가 있는가? 그런데 두 가지가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불이 섞인 바다예요. 그리고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그게 유리바다다, 불이 섞인 바다다 말하지 않고 바다 같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서 있었던 그 장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까? 홍해. 홍해는 어떤 뜻입니까? 어떤 바다라는 뜻입니까?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보니까 불이 섞인 바다라는 것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바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 서 있었던 그 장소와 유사하죠. 그리고 또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그 어떤 인류도 보지 못했던 어떤 그 바다를 수족관처럼 지나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리바다처럼 되어진 그 홍해를 건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바다를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갈 때 이렇게 보니까 바다 안이 보이는 거예요. 유리처럼 되어진 바다를 지나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서 있었던 그 홍해 바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장소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그 홍해와 같은 의미의 곳에서 이들이 부른 노래는 바로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를 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그 벗어난 것에 대한 찬양으로 구원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던 것과 같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 서서 이기고 벗어나서 무엇입니까? 사단이 통치하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벗어나서 부르고 있는 구원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가에서 불렀던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이 다 지나오고 나서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말과 적군, 이집트의 모든 힘의 근거가 되는 군사들이 홍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장되어 버렸어요. 이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판이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나 재앙을 내리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재앙이었지만 경고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아주 고통스러운 재앙을 주시긴 했지만 그 고통 통해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이집트에 뭘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 이집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보냈다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치 않고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홍해가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른 노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긴 하셨지만 3분의 1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신 것입니까?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지났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시작을 알리는 노래가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모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래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도 허락하셨고 은혜도 허락하셨던 세상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어떤 그 신호를, 그 시작점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증거 장막이 보이네요. 그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자, 또 이 일 후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그 유리바다가의 노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그 이전에 있었던 7 나팔 심판 이후에 일어날 일이 지금 펼쳐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드디어 7 나팔, 그러니까 7인 7 나팔이 떼어진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장 19절을 읽어보면 7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더라. 자, 그런데 잠시 12장부터 14장까지 다른 교훈을 주었죠. 그런데 이 7째 나팔이 불려졌던 결과의 11장 19절의 내용이 바로 오늘 15장 5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7째 인이 떼어지고 같은 과정을 거친 7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것은 7째 나팔이 부러진 그 동일한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7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뭐가 보였다고 말합니까? 언약궤가 보였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뭔가가 시작되는데 언약궤가 보인 거예요. 그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일어날 심판은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최종적 심판이 시작되었다, 회개치 않는 세상을 향한 최종적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이 그 심판이 시작된 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특별히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 있었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실 심판 말고 이 인류를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심판 때의 특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한번 가볼까요? 21절부터 한번 보시면 21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 여기 보니까 쭉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에녹에서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녹은 65세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에녹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21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아요. 그때 무드셀라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트, 죽음, 셀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를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가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말했던 무드셀라가 187세. 무드셀라가 187세.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근데 그가 187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그의 아들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성경에 보면 182세 때에 노아를 낳았는데 라멕이 182세가 될 때에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무드셀라는 187 더하기 181을 하면 369세 때, 그러니까 죽으면 심판이 올 무드셀라가 369세 되던 해에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손자 노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7장 1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노아가 몇 살 때요? 노아가 몇 살 때? 600세 되던 해에. 그러면 노아, 무드셀라의 손자였던 노아가 600세 되던 해면 무드셀라는 몇 세 되던 해입니까? 969세 되던 해. 969세는 무드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1000년 가까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녹에게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이 그 말씀 그대로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심판을 알리는 노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안 하시나? 우리는 그걸 참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이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인들에게 의인들에게 갚아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능히 들어갈 자가 없는 성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절 시작.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마지막으로 본 게 있어요. 이제 이 노래를 통하여서 최종적 심판을 알리고 언약궤를 통하여서 말씀대로 완전히 이루실 심판에 대해서 알렸는데 이제 보니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대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심판은 지금까지는 심판을 해오시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6째 인을 떼시고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6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았는데 이 마지막 최종적 심판은 뭐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마쳐지기까지는 절대 멈춰서지도 않을 심판이요. 그리고 성전에서 누구도 이 땅을 위해서나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도 허락되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서 계속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6째 인 뗐으면 7째 인 떼고 바로 7째 인 뗐으면 심판하시면 될 텐데, 그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사랑 뿐만 아니라 6째 나팔 불었으면 7째 나팔 불면 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요한과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세의 노래, 붉은 유리바닷가에서 부른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지면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심판을 알리는 노래와 함께 성전이 열려 언약궤가 보이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대로 최종적인 심판이 하나도 가망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며, 그 심판은 이제 더 이상 멈춰서거나 기회를 주거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도 허락되지 않은 채 심판이 이루기까지는 성전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최종적이고 두려운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는 곧 이러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서 그 시간이 오기 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시간이 오기 전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1절에 보니까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는 것은 7인 심판, 7 나팔 심판이 먼 미래에 있을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심판인과 동시에 이 심판은 마지막 날 이어질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7 나팔 심판과 같이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실질적인 현재형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았습니다. 7인 떼시고 내가 너희 보호한다 말씀하셨으면 바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지. 근데 세상에 하실 일들을 또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지 않고 7 나팔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7 나팔 심판을 얘기하셨으면 이제 바로 얘기하시면 될 텐데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교훈도 주시려고 시간을 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5장은 마지막 최종적 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모세의 노래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곳에서부터 언약궤가 보이며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 없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16장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이 땅을 향한 최종적 심판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나 이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